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너무 교회가 참 아름답고 천국에 가도 이만큼 더 아름다울지 이게 더 아름다울지는 제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너무 이쁘고 구석구석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한국에 어찌나 한번 나오면 구경하느라고 제가 막 구석구석 하나하나가 다 신기롭고 저게 새롭고 또 과일도 그렇고 오늘도 또 이렇게 나왔는데 잔 자체가 또 예술품이고 모든 게 참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대한민국 같습니다. 영어만 아시는 분이 계셔서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우리 집사람이 조금 옆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저의 말은 뭐 집사람이 그냥 대신 적당히 하면 되니까. 사실 이제 거기 아프리카는 우리 남수단만 63개 부족이고, 부족이란 뜻은 이제 풍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이렇게 서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우간다만 하더라도 한 56개 정도 부족이 있는데, 근데 남수단은 인구가 1000만 정도뿐이 안 되는데도 63개의 부족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이웃 부족끼리만 대화가 조금 이렇게 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혼자 이렇게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한 분이 통역을 하든지 두 분까지 통역하고 3명까지 통역한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초창기 때 저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언어가 짧으니까 이게 영어로 짤막하게 하면 통한 다음에 또 하니까 저는 편했는데, 능숙한 사람은 답답해서 아주 죽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모든 상황이 우리하고는 많이 틀린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몇 년 남았지만 할 것 같아요. 한 간지가 지금 아프리카 간지가 제가 97년 6월 달에 갔으니까 24년 가까이 된 것 같네요. 됐어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적응이 안 되고 끝까지 한국에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쉽게 말하면 공용어가 영어입니다. 왜냐하면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그러니까 늘지 않는 영어, 잊혀지는 한국말, 이래가지고 이게 오면 아주 혼동이 되고, 제가 처음 4년 만에 한국에 4년 5개월 만인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와서 좀 큰 교회에 파송받았거든요. 응암동에 있는 응암교회가 있어요. 예배가 4번인가 3번인가 기억도 안 나네요. 그러니까 친구 부목사가 저 뒤에 앉아있다가 무슨 말을 했는지 1부, 2부, 3부 때까지 잘 이해가 안 되고 4부 다 마친 다음에 종합하니까 좀 되겠더래요. 그런 경험이, 왜 한국말을 한 4년간 제대로 안 쓰다가 한국 사람 만날 길이 없었으니까, 초창기 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영어는 잘 안 되고 한국말은 많이 잊어버리고 하니까 4년 만에 벌써 더듬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집사람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니까, 그때는 집사람 만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빴지만 지금은 이제 저도 조금 일도 줄이고, 근데 은퇴 준비해야 되니까 욕심도 버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제가 더듬더듬 그럴 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피값으로 산 몸된 교회, 이 종이 다시 섰습니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순수한 말씀만이, 정말 은혜만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탁합니다. 주의 이름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려 좋을지. 사실 24년간의 세월 동안 경험들을 다양하게 했지만 짧은 시간, 1시간 주셨지만은 깜짝 놀랐죠. 준 날 예배 시간 1시간은 여기 처음인 것 같아요. 이 교회가 보통 25분인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한 없이 시간 되는 대로 예배 드리고 설교하다가 한국 오면 제일 힘든 게 시간. 어디 가나 시간 아주 힘들어요. 두 번째, 너무 밝아요. 여긴 좀 덜 밝으네. 눈부신 게 싫고. 그리고 짧지만 영어로만 주로 설교를 하고 가르치다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얼굴이 하신 분들 앞에 서면 저도 좀 하얘지는 것 같아요. 마음까지.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이게 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솔직히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공항에서도 이렇게 앞에서 오신 분을 만나면 몸이 저절로 가요. 너무 반갑고 물어봐야 돼. 반드시 어디서 왔는가, 뭐 때문에 왔는가. 이런 생활이 조금 이제 모습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앉아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하길 좋아합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또 감동도 오고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공기 속에 있을 때 공기의 것을 모르고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제 어머님이 이제 90 넘으시면서 치매와 당뇨와 이제 몸이 나쁘셔서 급하게 나왔는데 귀하더라고요. 식사할 수 있는 것이 귀하고,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게 귀하고, 바지를 내릴 수 있는 것도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은 걸을 수 있는 게 귀하시더라고요. 작년까지 그렇게 건강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나하나가 물 마시는데도 힘들어가지고 막 인상 쓰면서 겨우 물을 마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일상생활의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인지를 정말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보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은혜. 너무 귀하더라고요. 물 한 모금 편하게 잘 마실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화장실 몇 걸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밤새도록 편히 잘 수 있는 거, 죄송하지만 제가 그저께 밤은 꼬박 새웠어요. 어머니 덕분에. 어젯밤을 내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옆에 서가지고 해롱해롱, 그렇지 않아도 해롱해롱 가능성이 큰데 헷갈리면서 더 해롱해롱해서 내가 큰일 났다. 주님, 그랬더니 수면제를 잡수시고는 저보다 더 잘 주무시고 안 깨시더라고요, 아예. 그래가지고 아침에 제가 먼저 일어났죠. 저 중간에 물론 한번 깼지만 혹시나 또 깨시나. 잘 주무시는 거 그렇게 큰 은혜일 줄 몰랐어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저 혼자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죄송한 마음뿐. 진짜 선교를 제가 잘했는가? 그래서 누가 부르면 두렵습니다. 단상에 서서 얘기하면 정말 두려워요. 무엇을 선교에 대한 말을 제가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 때문에
선교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신북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시고 중부이동에 갈 때 저는 헌금 보낸 것보다도 기도해 주겠습니다 할 때 그게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새록새록 점점 더 아주 확실하게 느끼니까 어디서 집회를 하러 갈 때, 가르치러 갈 때, 설교를 할 때 한국교회 몇 분 아는 분들한테 꼭 부탁을 해요. 중보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신복교회에서 또 해준다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되고 그 은혜를 내가 그러면서 가서 쓰면 오병이어와 같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주 형편없는 거잖아요. 부자가 먹지 않잖아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먹던 거잖아요. 애가 먹던 거잖아요. 그 오병이어 2개, 2마리, 5개 떡 가지고 쓸모없는 것이었는데 예수님 손에 들어가는 순간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아무 일 안 났습니까? 왜 아무 소리 안 하시나? 무슨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 앞이에요. 너무 이렇게 체면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앞에 가서 배운 것은 그겁니다. 사실은 아주 홀가분해. 이런 거 한 번도 거의 안 입으니까 올 때마다 새로운 일을 입어야 되고 올 때마다 머리 염색해야 되고 아주 복잡합니다. 한국은.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병이어만도 못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는 정말 제 스스로가 놀랍고 감격스럽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그 일은 오병이어 자체가 역사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 어린애가 갖다 바치는 그것으로 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만이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이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오병이어 같이 하잘것없는 선교사고 하잘것없는 조그만 지식이고 짧은 언어고 정말 내 삶이 선교사라서 참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 지혜가 임하고 그 말이 통하고 그 현지인들이 그걸 알아듣고 어떤 때 눈물도 흘리고 함께 기뻐하고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저는 아주 감격 속에 많이 살아왔어요. 감격 속에. 사실 우간다는 제가 97년도 5월, 6월 달에 케냐에 갔습니다. 가서 남자애 둘 그때 어릴 때인데 그 92년생이고 하나는 94년생이에요. 그 어릴 때 데리고 이제 케냐의 공항에 도착해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하나도 알아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나라 말로 하고 하니까 그 내가 한국에선 너무 잘 알아들었지 뭘 알아들으니까 고문이 되는 거야. 예배가 고문. 의자가 딱딱해. 뒷받침도 별로 없어요. 앉아있는 자체가 힘들어. 몇 시간 예배드린지 아세요? 3시간 기본이. 3시간 예배드려요 기본이. 아니면 4시간이야. 허리가 아프죠. 잠잠히 앉아있습니까? 일어나가지고 뒤 흔들고 말이야. 이 장로교의 유교적인 목사님이 서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막 다 흔들고 있으니까 막 춤추면서. 앞갈 사람들은 절반이 춤추는 거지 말로 잘 안 합니다. 지금도. 춤추는 댄스가 그들에게는 언어. 그러니까 찬양 그냥 그 춤추면서 하는 예배.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힘들어요. 그 보통 11시 예배 드리면 3시쯤에 끝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이런 모습으로 선교가 시작되더라고요. 한국 예배가 얼마나 그리운지 대화가 됩니다. 또
근데 나중에요, 이제 알아듣기 시작할 때 좀 몇 개월 지나면서 조금씩 알아들으면서 한국 예배는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 설교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말씀에 대한 적용이라든가 이 어떤 이런 것이 없이 자기 간증, 꿈 얘기, 뭐 다른 얘기를 가지고 막 그냥 1시간, 2시간을 설교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마음이 막 답답해. 말씀의 은혜, 생수를 마시고 싶은데 먹을 수 없는 물이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배는 고프고. 이게 또 그냥 막 떠오니까 한국 예배가 그렇게 그리워. 갈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는 할 수 없이 집에서 부인하고 애들 놓고서 그냥 쥐어짜는 거죠. 자가 발전하는 거지 그냥. 그거 약해지면 이제 떨어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 힘도 얼마 못 가요. 생각해 보세요. 자가 발전도 동력이 돼야지 돌아가는 것이고, 뭐가 힘이 기름이 있어야지 돌아가는 것이고, 물이 쏟아져야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발전소는. 근데 제가 이제 느끼면서 나중에 무엇을 느꼈냐, 내 스스로 한 줄 알았다가 나중에 점점 느끼는 것은 한국의 후원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 중보 기도의 힘이 자가 발전의 동력을 일으키는 힘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현지인 앞에 섰을 때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분의 중보, 여기서 보니까 중보란 말 딱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중보 기도가 멈추는 순간에 선교사는 쓰러지는 겁니다. 선교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앵무새 그냥 서서 있다가 그냥 물질 주고 뭐 나눠주다가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24년 동안 그걸 체험했어요. 지금도 어디 뭘 할 때 제일 딱 떠올 때 빨리 중보기도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걸 내가 했나 하는가를 늘 지금도 살펴요. 그런 면에서 이 카톡은 저를 위한 것 같기도 하고 성교사를 위한 것 같아요. 너무 쉽잖아요. 딱 치면 바로 가니까. 그리고 바로 기도 시작되니까. 이번에도 얼마 전에도 제가 신북교회 장우영 목사님께 딱 보냈더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든지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반드시 함께 하시게 하시고, 특히 자동차에 엔진이 있고 여러 가지 부속품이 많이 있는데 그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은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한국교회에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물질은 또 그 외에 다른 부속품이지. 바퀴가 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장식과 바퀴에다 굴러가기도 하고 막 핸들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엔진 역할, 뜨겁게 불을 일으키는 것은, 힘을 나게 하는 것은 중보기도 하시는 분, 기도의 힘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특별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산이라고 조그만 시골이 있어요.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 거기서 한 이렇게 좀 자그마한 교회 어른들 좀 몇 분 있는 데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하고 거길 내려갔는데, 서울에 있다가 우리 집사람이 서울서 출생해서 서울서 태어나서 서울 살다가 시골 처음 간 거죠. 대화가 잘 안 돼. 문화가 틀린 거예요. 서울 문화하고 산골 문화하고 문화가 틀려. 그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저 몰랐어요. 찬송가 뿐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한번 딱 펴, 교회 나오면요, 마룻바닥인데 딱 펴, 끝날 때까지 손도 안 대요. 그래서 나 다 외우는 줄 알았어요. 외우기도 하지. 근데 글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몰랐죠.
그래서 한글 학기를 해서 그걸 가르쳤는데, 뒤에 동산이 있어요. 그 몰랐지, 언덕인 줄 알았더니 그게 묘지였어요. 묘지가 모여 있더라고. 애들이 막 놀았는데 바로 뒤에 공동묘지인데 겨울철 되니까 물이 터져가지고 물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양동이 들고 애들 없고 물을 떠갖고 다니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던 곳인데, 거기서 한 2년 됐을 때 아프리카의 선배 선교사님이 김종호 선교사가 후배인데 시골교회 갔다길래 나를 방문하러 왔어요. 선교사인데 우리가 선교연금을 좀 보냈거든요. 시골지만 선교연금을 조금. 떠나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김종호 목사 이 시골에 온 거 보니까 아프리카도 오겠네 그러더라고요. 나 그래서 무슨 농담 그렇게 하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화산에 가서 붕어 좀 사드리고 그냥 가시라고 갔어. 근데 이분이 전에 6년 전에 편지를 보냈어요. 선교하러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때는 애가 첫 번째 애가 어리고 선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흔한 나는. 그래서 내가 얼른, 나는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내가 17살 때 처음 교회 나간 사람이고 교회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난 상상도 못되죠. 선교는 그건 목사 되는 것만도 나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벅찬 일이고 너무 큰 일인데, 그러고 있는데 시골교회 왔다 갔는데 3개월 후에 편지 다시 왔어요. 두 번째 편지가 왔어. 첫 번째 편지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었거든요. 아무 재치가 없이. 두 번째 편지가 왔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조금 느낌이 이게 이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초청장인 거예요. 와서 선교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람한테 눈치를 봤죠. 사실은 이제 시골교회 내려갈 때 그랬어요. 여보, 일주일 후에 우리 시골교회 가. 그러고서 내려간 거야, 내가. 상의하지 않고 묻지 않고. 왜? 내가 아브라함 같은 존재이고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부인하고 상담 안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시골교회 가는데 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무슨 부인하고 상의해. 여보, 일주일 후에 시골교회에서 오라 했으니까 갈 거야.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않고 가더라고요. 나이가 버렸더니 말할 시간조차도 없었대. 하도 어이없어가지고. 너무 기가 막히고 말할 시간도 없더래요. 바로 그냥 일주일에 가니까 이 집사람은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한 달 전부터 짐을 싸고 이렇게 천천히 준비하는 사람이거든, 습관이. 나는 하루 만에 준비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몰랐죠, 그것도.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내 평생에 다시는 그런 일 없겠다. 모든 일을 상의해보고, 특히 이사 가는 문제는, 어디 가는 문제는 내가 집사람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안 한다. 마을 딱 먹고 있어서 편지가 왔길래 우리 집사한테 딱 넘기고 내가 눈치만 봤어요. 아프리카 오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안 가면 안 간 거지. 한 달 반쯤 기도한 다음에 그 집사에게 기도 같이 합시다. 기도하지. 그래. 아프리카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떨려서 못 가겠어요. 아프리카 생각하면 그냥 깜깜해. 그냥 모든 게 깜깜해. 물론 깜깜한 사람도 있고 대륙이 깜깜하니까 이게 마음이 그냥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아프리카를 모르고 언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그냥 이건 그리고 내 능력이 선교사 능력이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태권도를 배워서 태권도를 해야 되나, 몰래 교인 몰래 태권도를 연무대 가서 배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일주일 만에 그만뒀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다리 찢는데. 두 번째는 교통사고 났어요. 하나님 못 가게 하신 것 같아. 6개월 코스를 다녔는데 일주일 만에 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내가 깜빡 졸아가지고 차가 논두렁으로 처박혀가지고 명치가 금이 간 거예요. 숨도 안 쉬어지는데 태권도가 배워집니까? 그냥 꼼짝 않고 있다가 이거 아니구나. 그다음 이제 기도를 막 하다가 이제 선발돼 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 새벽마다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은데 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딴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주십시오. 아침마다 이제 야곱처럼 씨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씨름 기도. 이게 제가 어떤 선교사로 나갑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다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 대신 딴 사람을 지금이라도 선택해서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그냥, 이게 이제 2달 훈련인데 2달. 한 절반쯤 기도를 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아시죠? 대부분 다. 죄송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저기 한번 뜰 수 있으면 띄워보세요. 말씀 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 아니라고. 근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한 일주일 동안 막 거부하다가 씨름하다가 나중에 내가 아멘 했더니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그 씨름하고 괴롭고 무섭고 두려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든든함이 오더라고요. 주야. 제가 영어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케냐를 딱 왔더니 예배 시간 갔다가 고문당하는 줄 알았지. 3시간, 4시간씩 예배 드리는데, 그러기를 1년 이상 막 가는데, 그렇게 이제 선교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한 6개월 있다가, 조금 영어 배우면서, 그러다 이제 우간다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우간다는 그땐 성사 몇 분 없고, 또, 할 일이 많고, 근데 케냐는 성사님들이 벌써 100가정 이상 와 있고, 왜? 그래서 우간다로 하나님께 부르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집사람하고. 집사람이 동의해 가니까, 저는 항상 기다리고, 집사람이 갑시다. 그래서 우간다 하고 간 거지. 아주 이름부터가. 그래서 이제 우간다니까 진짜 소들이 막 다니더라고. 지금도 소뿔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 가다 지금도 가끔 소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멈추고 있어야 돼. 거기는 소 위주지 사람 위주가 아니니까. 우상 숭배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짐승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또 아침에 탔다고 가다 보면 동물농장에 길바닥이, 오리 지나가지, 염소 지나가지, 닭 지나가지, 돼지 지나가지, 소 지나가지, 사람 지나가지, 이렇게. 어쨌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그 재미로 살고 있으니까. 가다가 조심하지 않으면 또 새를 막 치어가지고, 새를 한 몇 마리 죽였어요. 차로 부딪혀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우간다를 간 거예요. 갔더니 이디아민하고 들어봤습니까? 이디아민? 젊으신 분 모르는구나. 이디아민이라고 인육도 먹고 막 그런 소문이 퍼지고, 악명 높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흑인 우간다 대통령이 있었어요. 71년부터 79년까지 권투 선수였는데 쿠데타로 대통령인 사람이에요. 쿠데타로. 그래가지고 우간다가 한국보다 더 잘 살았는데, 60년대에 더 잘 살았을 때요.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영국 식민지를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나라가 발전돼 있었어요. 교육도 모든 행정도 깨끗하게 잘 발전해 있었는데, 그 다음에 10년 동안은 괜찮았는데, 이디아민이 쿠데타를 이뤄서 71년부터 79년까지 다 말아먹었어요. 수십만 명을 죽였어요. 기독교인을 특히 많이 죽였어요. 왜? 자기가 회교도 싸움이니까. 주일날도 없애고 금요일날 공휴일 딱 선포해버리고. 그래서 그 우간다가 완전히 피폐해지고 완전히 세계 최빈구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외국 사람을 다 몰아냈어요. 다 떠났어요. 근데 저희가 97년도에 98, 이런 때 가니까 외국 사람 대환영이야, 무조건. 왜? 한번 인디안을 다 내보내고 외국 사람 떠나니까 나라가 폭삭 망했거든요. 근데 이디아민이 이제 축출되고, 지금 대통령이 지금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 된 밤부터 외국 사람 들어오세요 하니까 우리가 들어가기 좋았어요. 웰컴. 무조건. 경찰들도 무조건 그냥 통과야. 그냥 신호등이 없지, 원래가 또. 그냥 막 다녀도 외국 사람들은 그냥 오케이, 그냥 잡지 않아요. 그리고 또 관공서에 가면 외국 사람 위주로, 은행 가면 외국 사람 위주로, 이렇게 대접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지금은 안정이 되면서 서서히 경제적인 발전도 있고 하는데, 기독교인이 70% 가까이 되는 거예요. 80% 가까이. 70%. 천주교 사람하고 성공회 사람들이 30%에서 3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60년대에 영국 시대부터 성공회 있었지만은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닌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헌금할 줄 모르고 교회당 지을 줄 몰라. 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천주교 성당, 성공회 성당, 교회 딱 짓고, 그리고 오면 가난한 사람들 구제를 줬어요, 교회에서 많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가면 얻고, 교회당은 외국 사람이 지어준다, 이런 의식이 있으니까 이게 선교사들이 가니까 아주 뭐 당연히 도움 주고 교회당 지어준다고 착각하더라고요. 이런 분위기에 있는 우간다예요. 게다가 1960년쯤 돼가지고 성령의 역사라는 그 붐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게 성공의 천주교 떠나면서 독립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독립교회들이 쫙 퍼져가지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막 기적이 나는 거예요. 쓰러지고 병 치료받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전도 집회 12월 달 되면 대목이에요, 대목. 12월 달 되면 한 달 내내 온 지역이 전도 집회. 밖에서 찬양하고 춤추고 설교하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와요. 저도 초창기 때, 지금도 지금 좀 약간 수그러들었지만, 저도 전도 집회 참석해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나오자면 사람들 밀려 나옵니다. 근데 그게 형식적인 거 아니고 받아들여요, 진짜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 나가게 되고, 그 중에서 목회자가 또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그런 분위기를 막 해서 우간다는 영적 부흥이 있는 지역으로 유명해졌어요. 그 이웃나라까지 막 퍼지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고, 목회 훈련, 신학 훈련을 신학기를 가지 않고 성령 체험만 하는 거예요. 기적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유은사가 있어가지고 병치료 받고, 그러니까 그냥 막 그 뜨거운 물을 가지고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 막 세워. 그래서 오늘 예수 믿으면 내일 전도자가 돼요. 전도자. 모레는 목회자가 돼요. 자기들이 하는 얘기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들은 그렇게 합니다. 하여간 오늘 불 받으면, 은혜 받으면 내일부터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날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전날 열명 모였으니까 그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에 지금도 그런 분위기 약간 있는 거예요. 나무 밑에 모임인데 거기는 또 겨울이 없잖아요. 따뜻해. 적도니까 아주 따뜻합니다. 1년을 딱 기후가 비슷해요. 근데 1100m 고지이기 때문에 기후가 괜찮아요. 햇빛에 가면 40도 넘지만 그늘 속에 들어가면 좀 약간 시원해요. 그러니까 그늘 밑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초가집 같이 지으면 또 예배당이 되는 것이고, 돈도 생기면 벽돌 짓고, 돈도 생기면 그냥 함석지붕 올리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당은 제가 설명을 못해요. 상상이 안 되니까. 무슨 예배당을, 왕궁이나 있는 대리석이 무슨 예배당을, 대통령궁이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악기, 이제 요즘에는 교회들이 커. 그 대신에 이렇게 활약에는 못 짓지만 음악 좋아하니까, 춤을 잘 추니까 악기부터 사요. 무조건 키보드, 무조건 드럼, 이것이 있으면 이제 교회가 부흥한다 생각하고 진짜 부흥해요. 막 음악을 하면 사람들 음악 소리 때문에 와. 저희가 이제 시골 도시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사실은 귀가 말라리아 몇 번 걸리고 해서 오래전에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청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해서 저녁 때는 보청기 빼면 안 들리는데, 낮에는 온갖 소리가 다 들립니다. 물론 제가 안 좋은 소리 할 때도 안 들을 수가 있죠. 아주 자동으로 꺼버립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 있는데 그 옆집에서
키보드를 내놓고, 10집이 사는데요. 내놓고 현지인이 다, 우리만 이제 외국 사람이고 나머지 다 현지인인데, 키보드를 내놓고 음악을 얼마나 크게 떨는지 집사람이 참다 못 견뎌가지고. 근데 거기 물어봤어요, 내가 현지인들한테. 왜냐하면 길거리고 뭐고 옆집에서 파티를 또 좋아합니다. 파티, 밤새도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모여서 밤새도록 춤을 추고 노래하고 먹고 춤추는 노래 먹고, 이거를 밤새도록 안 지치지 전혀.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온 동네 그렇게 시끄러워요.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작은 도시니까. 주말 되면 각오해야 돼. 물었더니 그들의 문화가 뭐냐? 이 좋은 음악을 어떻게 우리 혼자만 듣습니까? 같이 들어야지. 아, 그것도 맞는 얘기야. 왜? 다 있지 않아. 그렇게 악기 있고 이렇게 그런 음악을 별로 없으니까 그 좋은 음악 듣는데, 그래서 내가 맞긴 맞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오면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고, 그런 이제 분위기를 이제 살다 보니까 참 그렇게 이제 해서 교회를 막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막 해요. 근데 문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뭘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앞에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카니발 문화가 있어요. 카니발 문화, 카니발 모여서 축제 막 하고 밤새도록 춤추고 놀고, 그 다음에 온갖 영을 다 섬겨. 선풍기가 돌아가죠. 영이, 그건 이제 우리말로 귀신이지, 스피릿, 영이 이게 선풍기 돌리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네, 모든 현상은 다 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보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 물러가라. 그러니까 수많은 악한 영들이 자기 주변에 살고 있어서 자기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어렵게 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은. 근데 그러니까 그런 카니발 문화가 있으니까, 예수 믿었다 하면 바로 예수님 찬양으로 바뀌면 그 카니발이 그냥 오는 거지. 그러니까 철야 너무 잘해, 찬양 너무 잘해, 기도 또, 말은 또, 아유, 예배가 4시간이라고 그래서 4시간, 그죠? 왜 4시간인지 알아요? 찬양 1시간, 설교 1시간, 광고 1시간, 광고가 아니라 간증 1시간, 간증한 사람 많이 나와, 여러 사람. 그러니까 2명만 나와도 1시간 가, 30분씩. 그 다음에 광고 및 새신자 손님 소개가 1시간이야. 네. 정말 그래요. 그럼 4시간이 가는 거예요. 오늘 아까 어떤 집사님 누구신가 손님 오셨잖아요. 우리 인사, 그렇게 인사해 볼 수는 없어요. 마이크 갖다 대죠. 한 사람당 20분씩 씁니다, 보통. 자기 소개가 20분이 짧은 거예요, 그것도. 네. 온 가족 소개 다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왔는가 소개하고, 전에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소개하고, 간증까지 합니다. 마지막에 설교까지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사람이 20분은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뭐 하루 종일 TV 없고 전기 없으니까 초가집에서 이게 우리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일합니까? 안 하죠. 땅이 좋아요. 기름져. 고구마, 콩, 옥수수 너무 잘 자라요. 땅이 기름져요. 고구마가 팔뚝만 합니다. 큰 것은. 아니, 보통이. 그리고 요만합니다, 보통. 저희 집에서 아침에 고구마를 먹는데 요만합니다. 새끼 고구마. 우리 거기는 먹잖아요, 사람이. 돼지가 먹는 거예요. 그런 고구마 잘 자라니까 한 번 심어 놓으면 남는 게 시간이지. 예, 그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 하는 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 구술이 아주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잘하시는. 예, 그 저도 거기에 좀 많이 저도 옛날 말 많이 안 했어요. 설교도 짧게 했어요. 지금은 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할 수 있습니다. 만나면, 새로운 사람 만나면 뭐 날밤 샐 수 있습니다. 저 혼자 떠들면서. 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문화야, 말문화. 그냥 얘기를 너무 다. 그러니까 말들 다 잘해. 애기부터 노인까지 마이크 주면요. 또 두 번째, 부끄러움이 없어. 최면 문화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우간다에 와서 신학교에 사역을 했어요. 이렇게 예수를 막 기적같이 믿고 막 불같이 막 믿었지만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교회가 막 이상해지니까 신학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선교사들끼리. 그래서 신학교에서 제가 그 사람들을 가르친 거예요. 모여서 가르치는데 한국에서 이제 팀이 왔어요. 한 번은 팀이 와가지고 강당이 이제 큰 강당을 이제 지어주셔가지고 한 400명, 500명, 600명 모이는 큰 예배당이 이제 채플실이 있었어. 근데 거기에서 동네 꼬마들 모으니까 아프리카는요 70%가 20세 이하예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하지만 머리 허연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그냥 거의 다 70%에서 80%가 젊은 사람, 20세 이하. 그리고 아이들은 기본이 지금도 젊은 사람들도 한 7명에서 8명씩 나요. 지난번에 난민촌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남수단 난민촌에 갔더니 우리 제자 한 사람이 초가집이지, 난민촌 안에 초가집 같이 천막을 1년 동안 쓰다가 낡으면 초가지로 바꿔요. 갔더니 애가 꽤 많아요. 나만 먹으라고 주는데 그 없는 것 가운데서 대접을 잘하니까 또 닭도 주고 안 먹으면 또 미안하니까 먹어야 되는데 다 날치도 있잖아요. 안 먹으면 또 그렇고 먹기도 그렇고 아주 힘들어. 야, 너 애가 몇이나 되니? 11명이래요. 아예 한 명 더 나서 12제자를 만들라 예수님처럼 그랬어. 그 다음 해 갔더니 진짜 12명 됐더라고. 지금도 그래요. 대부분 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을 하면 또 재밌는 것은요. 나같이 허연 사람 만나는지 저는 이제 그런 지역을 많이 다녔어요. 주로 시골에 많이 다녀요. 방학 때 되면 많이 다녀요. 구석구석 생전 처음 얼굴 허연 사람 봤다고 줄줄이 몰려옵니다. 그럼 저녁 때 이만큼 화면 만들어가지고 예수 영화 아시죠? CCC에 나온 예수 영화를 각 부족어가 있어. 그럼 옛날에는 부족어를 내가 10개씩 갖고 다녀요. 있어 집에. 그러면 그 집에 부족어를 가지고 가서 스피커를 대고 그냥 발전기 돌려가지고 밤에 이걸 틀어요. 예수 영화를. 지저스 영화를 딱 틀면 몇백 명씩 그냥 몰려와요. 내가 오란 말 안 해요. 이거 하고 있으면서 소문 나가지고 지들끼리 벌써 미리 봐서 앉아있어. 그럼 시네마 천국이지. 영화를 보면 막 예수 믿고 전도하고 아주 신났어요. 제가 아주. 지금도 이제 뭐 좋아합니다. 젊이가 많아서. 그런 분위기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기적만 믿고 막 나간 거지. 매번 기적이지 도상. 근데 기적도 한계가 있죠. 왜? 이게 분별력이 안 생기니까 어떤 때는 혼동도 오고 더 두렵기도 하고 노상 악령만 다니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막 악령 쫓는 기도만 하더라고요. 악령 쫓는 기도만. 네,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바뀌는 거죠. 바뀌면서 이제 목회도 이제 조금씩 한국 목사님 같이 이렇게 못해요. 주일날만 와서 주로 설교하고 예배하는 경우가 많고 많이 해봐야 수요일날, 금요일날 한 번 이렇게 하지 새벽기도 같은 건 없어 거의 매번. 그러니까 이중직이 많고 삼중직이 많아요. 그냥 일도 하면서 하고 그러니까 적당히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뜨거워 또 모이면 뜨겁게 뭐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가르치는 일에 제가 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 우리 집사님보다도 좀 더 낮은 수준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 공부처럼. 네, 그렇게만 해도 잘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느낀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 주시는데
배우기 위해서 준 게 아니다. 말씀을 실천하게 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새롭게 느꼈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젠 또 역으로 배우는 일에만 너무 치중해가지고 세미나니 온갖 세미나 다 다니면서 가서 서티피케이트 수료증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야, 그만 받고 열심히 일해. 그리고 즐기는 거예요. 배우는 거에 즐겨. 제가 가르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가 가르칠 때 제일 기뻐요.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 사람들은 날씨가 밝으니까 조금만 얘기를 이렇게 해도 잘 웃어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다 박장대소를 많이 합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를 만나면 친구야. 그래서 친구? 처음 만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이거 뭐 오래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처음 만날 때 나를 반갑게 하니까 내가 그냥 오래된 친구인 줄 알고, 두 번 만나죠? 진짜 친구 되는 거죠. 친한 친구 되는 거지. 그렇게 막,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국에 올 때 제가 제일 아쉬울 게 그럴 것 같아요. 거기는 인상 쓰고 심각하게 앉아있으면 아주 병자, 환자라고 생각해. 정말이에요. 그 사람 환자만 인상 쓰고 앉아있어. 예, 진짜로. 환자만 이렇게 있지. 그 외에는 눈 똥똥 들고 사람 쳐다보고 웃으면서 대화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신중하게 있으면, 그 심각한 편 조금만 지면 대본에 표시가 나요. 너 어디 아프냐? 왜 그래? 이게 자동 속에 물을 수밖에 없어, 그 분위기가. 근데 한국 오니까 그 반대 같아, 반대. 왜 반대야? 그냥 밝게 웃고 이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 같이 보여주고, 이게 심각해야만이 뭔가. 그리고 내가 또 느끼기 뭔지 알아? 이게 사진, 연예인들 사진이든 왜 다 심각해요, 이렇게 표정이? 다 인상 쓰고 서 있어. 연예인들 사진마다 다 심각해. 왜 저렇게 심각하게 인상 쓸까? 저 밝게 웃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한국에 오면 앞으로 그 프렌들리하게, 그 친구처럼 대했던 그 모습이 너무 내가 아쉽고, 그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하고, 어딜 가면 정말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못 살고 어려운데 그렇게 사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네, 너무 신기해. 초가집에 살아도 고구마만 먹고 옥수수 가루만 먹고 차 한 잔 마셔도 행복하게, 정말 기쁘게 먹고 그 일을 해도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참 그게 좀 많이 안타깝게 느껴져요. 너무 많은 걸 받았고 너무 귀하게 누리고 있고, 죄송하지만 이게 궁전 같은 대리석에 앉아 계시고 이제 혼동이 오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서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 그냥 한국에서 그냥 살 걸, 내가 괜히 왔어,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 지금.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럴 것 같아. 앞갈 사람들 가면 그냥 쓰러지겠지. 이렇게 촉이 좋을 텐데 빨리 올 걸 막 그럴 텐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괜히 왔나 이렇게 너무 별채 없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서 있으면 움직이는데 뭐 여기서는 막 상상도 못할 일이지. 어떻게 움직일, 이거 말을 거기 사람들 하죠? 에이, 절대 안 믿지. 예, 서 있는데 그냥 가더라. 야, 탁 타니까 올라가더라. 안 믿어요. 전기 없는데 뭐. 물도 얼마 아껴 써야 되는데요. 조그만 통 하나 게스트하우스 갔더니 요만한 5리터짜리 가지고 목욕하고 다 하래요. 몸에 비해서 지금은 문제 없습니다. 한 컵 가지고 여러 사람 손 씻습니다, 밥 먹기 전에. 그러니까 전기, 물 없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여기 오니까 제일 힘든 게 물 쓰는 거예요. 물 조절이 제일 힘들어요. 지금도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막 써도 되나? 오늘 세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수단과 남수단이 2011년 갈라졌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내전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단 적이 있을 때는 같이 뭉쳤다가 적이 없어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독립되니까 이제는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이 난 거죠. 정권 잡으려고, 대통령 하려고. 그러니까 대통령과 부통령이 싸우는데 그게 가장 큰 부족이에요. 딩카 누에르 부족이에요. 칼자국이 나와. 성경에 구약성경에 보면 구스가 나와요. 구스. 영어는 굿인데 구스족이라고 키가 장대하고 새카맣고 피부가 만질만질하고 싸움을 잘하더라. 이게 수단 싸움이에요. 오래전에 창세기에 있어요. 2장 3장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구스. 지금도 이런 사람이 싸우고 있으니까 이것이 수단이에요. 남수단이에요. 그래가지고 2015년에 전쟁이 커지면서 우르르 하고 우간다로 내려왔어요. 저희가 있는 지역에 한 150만 명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수단에 우리 집사람하고 살고 있었는데 차 뒤에다 물통을, 노란 물통 제리칸이라고 20리터짜리 있어. 기름통 같이 생긴 거. 그 물통 가지고 이제 생활하면 쓰는데 그거를 제 차 뒤에다가 15개 정도 싣고 다녀요. 왜? 가다가 운물만 있으면 무조건 세워놓고 제가 운물을 푸고 차에 싣고 집에 갖고 왔으니까. 그러다가 내려왔죠. 내려와서 그래도 남수단은 한 남한의 6배나 커요. 땅이 6배. 근데 인구가 1,000만 분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다니기가. 그리고 그게 막 사모하는 마음이 많지도 않아. 왜냐하면 독립했으니까 돈 벌려고 뭐 바빠. 이렇게 막 직업 얻으려고 일하려고 바빠. 그러니까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약간 적어요. 근데 지금 난민촌에 딱 몰려놓으니까 남는 게 시간이에요. 직업이 없으니까 얻어먹기만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사람씩 요만한 포도에 옥수가를 11kg를 제일 많이 줄 때 11kg 주면서 한 달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겨우 이걸 가지고 한 끼 정도 먹고 또 식구 많으면 그걸 모아서 돈 만들고 그걸로 딴 거 사고 적으면 돈 들어가. 그리고 한 달에 양식이 부족할 때는 어떤 때 돈을 줘요. 거기 돈으로 10,000원인데 우리 돈으로는 3,000원이야. 그러면 뭐냐? 하루에 한 300원 꼴 가지고 사는 거예요. 500원 꼴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상상이 안 가죠. 그래도 겨우 사는 게 난민들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 난민들 촌에 들어왔을 때 마음이 눌리고 힘들었어요. 왜? 그 못 살고 전쟁 속에 있던 사람이 또 난민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눌리고 아프고 힘든지. 그랬더니 거기 있는 난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한테. 찾아오신 것만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돼요. 여기 난민촌에 누가 옵니까? 그러더라고요. 나에게 위로를 주더라고요. 또 한 가지, 수단에 있을 때는요, 예배당을 이렇게 해도 많지 않고, 왜? 흩어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가니까 나무 밑에 200명, 300명이 모여. 나무 밑에 예배 드리는데. 두 번째,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더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난민촌 다닐 때마다 그냥 몰려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요새는 어떤 때는 몇 사람만 모아주세요. 부탁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막 몰려오니까. 두 번째, 너무 사모해. 말씀을 이제는 사모하고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간단한 것만 가르쳐도, 쉬운 것만 가르쳐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거기서 힘이 나고 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부러워하시겠어요. 한국 목사님들 참 안타까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학력 높게, 그렇게 공부하니, 그렇게 연구해서 가르쳐도 그렇게 뭐 사모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거기는 목이 마르고 갈급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요. 목마른 사람은 물 한 잔 먹듯이. 저는요, 설교 들으면 여기 오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진짜로 전도사가 설교해도 은혜가 되고 목사님이 설교해도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못 들어보니까 거기서 잘. 요즘에 이제 온라인 되니까 그러는데 주일날 되면 하루 종일 들어. 이 목사 저 목사 듣는 거야. 그냥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 너무 많은 은혜 속에 있으면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느낍니다. 너무 많은. 그래서 두려워요. 어떤 유럽의 선교사님이 그랬대. 하나님, 유럽의 물질 문명이 너무 발전하고 너무 풍성해서
하나님 안 찾아요. 이 무 좀 걷어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까지 했대요. 내가 정말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 선교사가 속으로 진짜 너무 심하다 했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다 떠났으니까, 예배당만 딱 있고 다 비어 있으니까, 거의 다 비어 있으니까, 이 선교사가 너무 속타니까 그렇게 기도해. 그래서 너무 놀랬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프리카 사람들 너무 잘 살게 하지 마세요. 물질로 축복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하나님 떠날까 두렵습니다. 저렇게 가난해도 영적으로 풍성하고, 저렇게 사모하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까? 또 좀 못 살아도 함께 모여 친구처럼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 걱정 많이 합니다. 다시 한국에 조기 은퇴할 건데 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왜 걱정되는지 아세요? 두 가지. 너무 풍성해서 어떻게 하면 절제하고 살 수 있을까? 두 번째, 너무 외롭게 사는 것 같아요. 서로 몰라. 인사도 안 해요. 거기 길 가다가 만나죠. 인사가 자연스럽게 나와. 웃으면서. 아무도 몰라도. 남남이야, 남남. 이게 제가 한국에 와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받고 있어서 더 모르는구나. 너무 많은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르는구나.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마치겠어요. 크리스천들은 성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성공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매맞고 자꾸 차여서 감옥 속에, 옛날 감옥입니다. 2000년 전 감옥입니다. 지옥 속에 딱 집어넣었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탄식하고 절망에 빠졌습니까?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뭐 했습니까? 그 두 분이? 말씀 보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감옥 속에 했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너무나 익사이팅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게 크리스천의 힘이다. 코로나에 짓눌려 있고, 질병에 짓눌려 있고, 직업이 없어 힘들군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의지할 때 옥문 열리는 기적을 체험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쫓아와서 당신 믿는 하나님이 대체 어떤 하나님인데 당신들이 이렇게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냐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냐고 할 게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전도하기 더 쉬운 시대가 왔다는 믿을 수 있어요. 왜? 조금만 사랑 베풀고 조금만 나눠주고 조금만 활짝 하면 우린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별종되는 거예요. 옛날엔 별종이 아니야. 지금 조금만 베풀고 조금만 나눠주고 조금만 사랑 베풀면 별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도하기 좋을 때 왔다. 저는요, 한 가지 기다리는 게 있어요. 한 가지 기다리는 게 있어요. 오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건강했으면 말할 수 있으면 말, 아는 게 있으면 아는 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그거 한 가지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그지만 내 마음속에는 복음을 나눠주는 거, 가장 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다. 저분한테 내가 줄 게 하나 있어요. 좀 이따 줄 겁니다. 이거 사형리 영어 책자. 아까 쫓아서 주려다가 예배 시간에 안 갔어요. 오다가도 공항에서 몇 사람 주고 왔어요. 인천공항에서도 주고 왔어요. 얼마 전부터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면 영원히 불쌍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전도에 대해서 두렵고 이렇게 꺼림칙할 마음이 전혀 안 생겨. 왜? 사랑이 부어지니까, 긍휼이 부어지니까 불쌍한 거예요. 사랑에 체면이 있습니까? 불쌍히 있는 마음에 체면이 생깁니까? 안 생겨.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체면이고 뭐고 아무 생각 없어. 위험에 빠지면 무조건 건져야 되고, 이게 아무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면 주관이 영원히 버리는 거예요. 방법 아무 필요 없어요. 오직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의 사랑만 부어지면, 주님의 그 자비하심이 내 마음속에 긍휼하심만 부어지면 영원히 불쌍한데, 저 영원히 불쌍한데 무슨 방법이 필요하고 무슨 말이 필요해, 무슨 지식이 필요해, 안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게 저절로 가는 거예요. 저절로 가. 한국에서 누가 갖다 줬어요? 많이. 이제는 이게 막 너무너무 주고 싶어서 못 견뎌요. 기회만 주어지면 막. 나 혼자 갈 수 없어. 나 혼자 갈 수는 없어. 천국을 저들만 놔둘 수 없어요.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그들 구해야 된다고. 두서없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나조차도 모르는데 용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무슨 말 하다 왔냐, 그런 말 들을 가능성이 큰데, 여러분의 지혜를 믿고 여러분의 현명함을 믿고 꼭 내게 주신 말씀이 이거 같다 하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거기 가면요, 말이 안 되니까 몸짓으로 설교를 해요. 흉내를 냅니다. 야, 성경책에 이렇게 다 가면, 한국에 가면, 지금 요새 안 그렇지만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주일날 되면 이렇게 해서 교회 갔다 이렇게 하면요, 막 웃어요. 아니다. 듣고 아주 상세히 가르쳐요. 성경 읽는 법도 가르쳐야 돼. 읽는 법도. 기도하고 펴고 묵상하고 실천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돼.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송이 좀 달길 바랍니다. 이거 없이는 못 살아하는 마음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멍이니까 이 말씀대로 실천할 때 저는 기적을 많이 체험해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요, 진짜 행복이지. 진짜란 말 나도 들어봤어요. 진짜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 가짜 행복 말고요, 진짜 행복이 그 속에 있어요. 다이아몬드 받은 사람이 여기 이거 동으로 만든 거 집어 던지지, 버리지. 진짜 다이아몬드를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남이 상상할 수 없는 보화, 진짜 행복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얼굴만 봐도 우리는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니시죠? 이 딱 담은 교회 다니시죠? 어떻게 아세요? 표시가 나네요. 당연하죠. 향기가 나니까. 편지니까, 증인이니까. 내 힘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마칠 때 이 말씀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세상을 누가 이겼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 같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내가예요? 누가?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 뭘로?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주 안에서 강건하라.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있어요.
세상에서 악령이 싸우는데 주 안에서 강건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는 둘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 살고 있는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항상 세상에서 이기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내가 못해요.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욕심날 수밖에 없고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은데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솔직히 말씀하세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못해요. 저도 유혹에 또 빠져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나 못 가르쳐요. 나 못해요. 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진짜 도와주시고 주님이 하시더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 주님 나 못해요. 아시잖아. 주님 나 아시죠? 나 못해요. 나 약해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아까 이제 여러분이 헌금하신 거 가지고 이제 교회 지붕을 이렇게 함성을 해줬더니 여러분이 받아야 될 상을 제가 대신 그냥 받아서 죄송한데 선물로 이렇게 정중하게 남산 사는 난민들이 해줘요. 없는데 불구하고. 이거 뭘까요? 염소. 염소에 이렇게 꽃다발 해서 염소를 선물. 염소 갖고 와라고. 가져갈 수 없잖아요. 차 타고 한참 가야 되는데 차에도 실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받아.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가다가 하는 지혜를 지. 제일 가난한 성도에게 내가 선물로 하는 걸 했더니 더 좋아해 또. 그날 3마리 받았습니다. 3마리. 왜? 새 교회를 갔더니 한 마리씩 주더라고요. 나무 밑에 청년들 집회예요. 100명, 내가 딱 100명만 모이게 해라. 그러니까 각 교회에 5명씩 있어요. 100명 딱 모여서 1박 2일 코스로 청년들만 위한 집회를 제가 하고 있어요. 왜? 이단이 구원파가 와서 청년들을 유혹해서 자기들 구원파 만들고 있어요. 정말 내가 얼마나 막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청년들을 위해서 조그맣게 책자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르쳐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제 사역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요새 50% 이제 다시 가면 이제는 제가 80%를 청년 집회를 하려고 해요. 왜? 청년들이 많아요. 그들이 미래가 아프리카를 좌우하니까. 맛있어 보이죠? 난민들이 만든 남산 사람들이 만든 빵입니다. 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더 좋아해요. 아주 맛있지. 굉장히 싸요. 한국 돈이 한 150원 정도. 오시면 제가 사드릴 수 있습니다. 봐요. 난민 애들인데 표정이 밝죠? 애가 애를 안고 애가 애를 보고. 그러면 10명도 얼마나 키울 수 있대요. 그래서 노인들은 아시는 이거 이제 운물을 한국에서 돈을 보내주면 이제 운물을 하나 팠더니 이렇게 파서 하는데, 사실 제가 조금 더 조심했으면 저 노란 통이에요. 아까 말한 게 제가 15개 갖고 다니는 거. 저거를 보통 난민촌에 가서, 이건 난민촌은 아니에요. 우간다 바깥에 시골이에요. 남촌에 가면 저 노란 통을 쫙 사방으로 막 대기하고 있어. 물 한 통 받으려고 반나절을 기다려요. 반나절. 몇 시간을 기다려서. 그럼 그 한 통 가지고 가서 온 식구가 써요. 어떻게 쓰겠어요? 상상이 안 가죠. 우리는 물천국에 살고 있어요. 난민촌에 예배인데 저게 의자입니다. 통나무 난 의자. 저런 의자 좋다 앉아있으면서 아이고 허리 아프니 단 한마디 안 해요. 찬양을 즐겁게 기쁘게 합니다. 좀 더 심하면요, 저 의자 나무도 없어가지고 진흙으로 의자를 만들어 쓰고, 이 강대산도 진흙으로 십자가 만들어서 쓰는 교회를 가봤어요.
이게 주일학교예요. 이건 그래도 조금 약간 난민촌도요, 세 부류가 있어요. 시골 난민촌이 있고, 지방 도시 가까운 난민촌이 있고, 도시에 있는 난민촌이 있어. 난민들이 있어. 도시 난민들은 상당히 괜찮게 살아요. 조금 소도시 옆에 있는 난민촌은 좀 여기 소도시 옆에 있는 난민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나은 거 옷이. 장로교에서 나왔는데, 이 앞에 있는 애가 주일학교 교사 겸 선생이, 그리고 자기가 리더예요. 그러니까 분장 와서 주일학교에서 한 100명을 자기 혼자서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러 갔다 주일 아이들이 지금 찬양하는 걸 찍은 거예요. 이제 목회자들, 남산에서 난민들 왔는데, 목회자들이요, 교육을 안 받는 사람 꽤 많습니다. 전쟁 때문에. 교회는 몰려오는데 목회를 훈련 받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고 똑똑하다 무조건 목회자, 목사, 전도사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난민촌에 너무 많이 몰려 있어.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5군데에 50명씩 해가지고 지금 300명 넘게 훈련시켰어요. 같이. 그래서 수료증을 줬어요. 그랬더니 언어를 몰라가지고 거꾸로 들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똑바로 세워서 사진 찍어주고. 이렇게 또 이제 난민촌에 있는 난민들 마스크도까지, 우리 집사람이 마스크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다 쓰고 앉으세요. 왜? 마스크도 못 사. 그래가지고 안 쓰는 사람 꽤 많아요. 마스크를 하나씩 다 끼워주고, 우리 집사람 나한테 가지 말라는데 가지 말란다고 또 안 갈 수는 없어. 어떤 데 가야 돼. 믿습니다 하고 또 마스크 쓰고 가는데 앞에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뭐. 그때 그랬어요. 지금은 좀 좋아졌어요. 지금은 이제 마스크 안 쓰고 다 다닙니다. 자, 저렇게 숯, 그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게 숯이에요. 숯.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쓰는 게 숯이에요. 돈 없으면 장작. 도시에 돈 아주 있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만 가스 씁니다. 요게 이제 숯. 네, 이것도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무튼 이거 하나 남았네. 동영상. 새까맣죠? 아까 사람들 색깔이 좀 틀려요. 수단 사람이 제일 까맣습니다. 꼬마들, 장로교회, 성공회, 딩카 애들이 딩카. 꾸미는 걸 좋아하고 장식하기를 좋아해요. 헌금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딴 우간다 헌금을 잘 안 하는데 수단 사람들은 헌금을 열심히 해요. 이게 마디 부족인데 부족이 마디에 틀려요. 키 작고. 만나면 반가워서 저렇게 춤춥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를 춤을 해요. 갔더니 예배 시간 중간에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찬양하잖아요. 몰려 나와 춤추다가 반갑다고 인사 저렇게 합니다. 저도 같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한오님 사람이 이름이 카토인데 남산에 있을 때 이웃에 있었어요. 근데 난민촌에 내려와 있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어느 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 누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3년간을 감옥 생활을 있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반가워서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놀란 건 감옥을 제가 2번인가 찾아갔거든요. 사도발과 같은 자세로 감옥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친구랑 4명이 갇혔는데 이래요. 나한테 성경책 좀 사다 달래요. 제가 제자를 만들었대요. 몇십 명 제자를 만들었어. 전도해가지고 그 감옥에서 성경책 20몇 권을 사다가 막 넣어주고 끝날 때까지 단 한마디 불평 원망하지 않더라. 정말 귀하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니까 기뻐서 내가 찾아갔지. 같이 예배드리고 바로 그게 지난 달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승리하는 사람이구나. 승리하는 사람이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사람이고, 주일날 모였을 때 이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자기와 싸우고, 죄악과 싸워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승전가를 외치는 거죠. 우리가 상처 입었죠? 싸매주고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걸 격려하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고 또 나가서 승리하는 거죠. 우리가 성공이 아닙니다. 잠깐만 안 돼요. 성공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승리하는 거죠.